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90장입니다. 290장. 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얼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오늘 5대 제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제사입니까? 예,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자, 백성들이 소를 끌고 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끌고 온 그 소의 주인이 직접 목을 따 생명을 없애고 가죽 껍데기를 뺏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벌려갖고 거기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피 한 방울 땅에 흘리지 않게 해서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이것이 바로 번제다. 번제. 자, 구약의 5대 제사 아시는 분? 자, 첫째 뭐예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또 아이 황업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니 수화가 속속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번제, 소제 드리니 수화가 속속된다. 화목제, 화목절.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절.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느냐 하면은 바로 제단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불려갔을 때에 제단에서 만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럼 아벨의 제단은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가인의 실패한 제단이 되기를 원해요? 성공한 아벨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벨 제단이죠. 당연히 그렇죠. 가인의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만나는 장소를 정해놨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제단.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은 교회. 그런데 이 제단이 몇 개냐? 5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제사의 방법이 뭐 다른 이름으로 조금씩은 바뀌기는 하지만은 실제 이 제사의 원형은 5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이 레위기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5가지 제사의 방법. 그 레위기서에 보면 뭐 양을 잡고 또 뭐 피를 뿌리고 이 외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 때문에 1700, 1800 세례교회 그 외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 한 사람의 설교 잘못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부덕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 자기를 위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 편지를 읽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없이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성도들을 위한 것인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당신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당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느냐?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다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한번 들어볼래? 강에 위협도 있었고 추위에 죽을 뻔도 했고 더위에 더워 죽을 뻔도 했고 맹수와 함께 더불어 싸운 것 뭐 태장을 맞고 거반 죽어가고 거짓들에 돌들 많아가 성 밖으로 내쳐지는 그런 수많은 고난 등등이 자기 자랑을 쫙 펴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편지를 쓰고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랑을 하려면 이 사도 바울처럼 성경이 완전 뻥 뚫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뻥 뚫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뻥 뚫리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요. 또 하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이 뭐냐? 번제 제사입니다. 그럼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짐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 딱 데려가서 자기가 직접 그 소를 잡는 거예요. 각을 끈다고 했어요. 그 먼저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제사장이 끌고 온 소에게 주인의 죄를 거기에 다 덮으시고 그리고 잡아. 그러고 나서는 제사를 다 태워서 화제를 드리고 나서는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 위에 나무를 쫙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각을 뜯는 것, 또 머리와 기름과 윗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제목이 뭡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했느냐? 사는 형편에 다 달라요. 갑부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특징은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번제물로 딱 들어오면은 먼저 목숨이 끊어져요.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생명을 완전히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번제를 드리려면은 생명을 자연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을 다 처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죽이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요. 여기에 필요한 건 뭡니까? 가죽을 벗기려면 뭘로 벗겨야 됩니까? 손으로? 칼로? 칼이 있어야 쫙 하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상달되려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재물을 찔러야 되는 걸 찔러야 돼요. 그리고 찔러갖고 목숨을 죽이고 껍데기를 뺏기고 각을 뜨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갖고 더러운 거기 뭐 똥도 있고 다 있겠죠. 다 씻어내 깨끗하게. 그리고 피는 제단 사면에 제사장들이 뿌리고 그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제, 번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강대상에서 뭘 가지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칼자루 속에 그냥 푹 꽂아놓고 칼을 빼서 찌르지 않아야 됩니까? 찔러야 됩니다. 찔러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 향하여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을 말씀의 검으로 찌르기를 원합니까? 안 찔렀으면 좋겠습니까? 찔러야 돼요. 찔러야 돼요. 안 찌르면은 사나이가 칼을 빼면은 뭐라도 잘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칼을 빼서 뭔가를 찌르고 잘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를 뭐 잡아먹든지 구워먹든지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 내가 연락되는 제사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런데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은 검을 집행하지 않아요. 칼은 있지만 칼자루 속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성도들을 예리하게 찌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한다는 거예요. 웰빙을 이야기하고 번영신학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귀에 솔깃하게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망이 또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훈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서 전도서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타락하는가 하면요, 절대로 훈계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계하고 경책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른 길로 가다 어떠하면서 올라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책망받지 않고 자라는 성도들은요,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개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도 시험 들면 안 되고 회개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있기 때문에. 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다 망쳐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 안 하는 거예요. 검으로 성도들을 찌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아멘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아멘 안하고 반대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듣는 성도들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방할 때에 무조건 가슴이 찔리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말씀이 먼저일까요? 불이 먼저일까요? 제단에는 불이 떨어져야 그 모든 짐승을 다 태워오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검이 먼저냐 불이 먼저냐는 이야기.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자, 칼을 빼갖고 짐승을 먼저 죽여야 되는 이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 불이 떨어져서 태우는 겁니다. 검이 통과가 안 되는 데는요, 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칼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연적 생명을 처단하는 것,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될 때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검을 먼저 집행을 하고 검이 통과된 뒤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반을 살면서 30년은 공생애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첫 번째 시작이 마태복음 5장인데 7장까지 보면 다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 군중들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검을 제대로 받으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검이 집행이 안 되면은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이 하는 게 뭐냐? 자연적 생명을 처단하는 것, 죽이는 것. 일단 교회에 오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정의 이러한 자아의 생명을 완전히 칼로 처단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자아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오, 너무 잘한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책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집행이 되면은요, 이런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아유, 세상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꼭 내 혼자에게 하는 것 같다. 나 하나를 놓고 설교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꽂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김 집사에 대한 거예요. 저거는 김 권사 이야기고, 저거는 아무의 이야기고, 설교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혼자에게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나 혼자 놓고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야 그 심정이 옥토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하는 것은 자연적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이고 나서 칼로 뭘 벗긴다고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장, 더러운 똥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통과하면은 여러분의 가죽이 다 만천하게 벗겨져 다 드러나는, 탈로가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세상에 있었던 것을 오히려 실수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허물을 자랑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요, 이 자랑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말씀의 검을 관통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간증하며 자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이 하는 일이 뭐냐? 먼저는 자연적인 생명을 처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끄는 거예요. 각을. 다리는 다리, 앞다리는 앞다리, 또 몸통은 몸통대로 이렇게 각을 다 끄는데, 각을 끄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그냥 다 같이 둥둥 뭉쳐갖고 부르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공통적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뭐냐? 바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예수한국 보험통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을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름을 받고 안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라, 뭐도 하라 이렇게 다 각 사람마다 맡은 일을 분담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른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뭐냐? 각을 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은사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각기 은사가 달라요. 그래 각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한 몸이나 지체는 여럿이. 여러분 몸에 있는 지체 똑같은 게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분을 임명할 때에 은사와 같이 더불어 전부 다 직분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부른다는 거예요. 칼의 역할은 따라합니다. 자연적 생명을 처단하라. 따라요. 자연적 생명을 자르라. 자연적 생명을 자르라. 칼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라. 각을 끄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때 비로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들은 불 받기를 원합니까? 세게 받을지어다. 아멘. 저도 한 40년을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용서 못 받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성령 근심하지 못하게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요. 불이 떨어지면은 불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번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피예요, 피. 양을 잡으면은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나죠. 피가 나요. 여러분과 저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예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요, 이 번제를 제대로 집행한 사람은 그 옛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신학적으로는 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준다, 여겨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방에 지저분해요. 갑자기 누가 손님이 오는데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 구석에 지저분한 거 다 모아놓고 아주 예쁜 이불로 그냥 덮어놓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덮여 있는 이불만, 참 이불이 좋구나. 그러나 그것을 한 내 자신은 이불 밑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칭의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죄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은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전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 게,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통과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지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온전한 번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도 죄 안 지은 상태로 나를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 심령을 찔러 관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은혜가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의 충만 역사하심, 온전히 번제가 이루어지고 번제의 칼이 나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남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